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그 부흥의 역사들을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현실들도 우리 눈앞에 뚜렷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기독교의 어떤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빌미를, 그 비난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과 그 실력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영적 수준보다 훨씬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 딱 만나면 그 친구들하고 나와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미국의, 제가 간혹가다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강당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소개되는 걸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여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진짜 너의 삶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가족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은 물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왜 물질이 그게 가치 있는 거냐?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이 물질 우선주의가 깔려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명품을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기사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래요. 1위. 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 뭐 그건 우리나라의 아주 그 몇 퍼센트에 드는 부자들이 다 사들여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심리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물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뭐 아까 명품 얘기했는데 1인당 40만 원씩 소비하는 정도의 그 소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전체 국민들로 따져보니까 40만 원씩 명품을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절대 진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그것이 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역사의 시대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 뚜렷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물질적 부흥기를 아예 가난이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다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어낸, 그래서 그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물질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때하고 다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에 사사기의 말씀들을 한번 잘 읽어가 보시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또 잘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그 전체를 다 보진 않지만 그 사사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외세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자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왕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전적으로 세속화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그런 시대,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침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버려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뜻하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복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사사기 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사기 2장 바로 전에 언제 등장했었느냐 하니까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여러분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으로 가서 보시면 13절부터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모든 본문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문맥상 이해할 때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죠? 싸우기 위해서, 여리고를 빼앗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절에 가서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땅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제2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례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여리고 평지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와가지고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나서도 그 산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 땅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요, 뜻하심이었어요.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군대 대장으로 오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세월이 좀 지나서 오늘 사사기 몇 장이에요? 2장에 길갈에서부터 어디로요? 보김으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김으로 올라오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사기 1장 잠깐만 눈으로만 보세요. 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도 어떻게 해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4절에도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올라가매 하면서 올라간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6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16절,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올라간다라는 그 올라가다라고의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이 등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뭐죠?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 전쟁. 싸우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러 갔다라고 하는 말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나 여호와는 여전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너희에게 이미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미 계획과 비전과 뜻을 보여준 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분명하세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셔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앞에서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그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편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군대 대장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할례예요. 그가 어떤 백성인지를 설명해 주는 정체성이 바로 할례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 편이다? 내가 여호와께 속한 편인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께 속한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이야기는 고로 너희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모든 돌보심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냐면 마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그 서문으로서 등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여 낸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나의 백성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런데 그러한 순서 속에 놓인 것처럼 지금 사사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십계명의
서문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지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였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탄생시키고 너희를 지금까지 돌보고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와인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하고 똑같은 거냐면 10계명의 1, 2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어야 할 대상, 너희가 관계해야 할 대상, 너희를 지금까지 있게 하고 지금까지 돌보고 지금까지 누리게 한 그 신이 누구이냐? 그 땅의 잡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언약의 가장 큰 골자는 그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관계, 언약 그러면 항상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했건만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혹 이런 마음일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 좋으라고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 너희의 마음이 벌써 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나와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쫓아내서 내버려 둔다면 너희들이 과연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인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 백성들 다 쫓아내?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왜요? 그 백성들은 그 땅 백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래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모든 판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압제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영적인 흑암과 어두움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신들의 올무에, 그 신들의 노예가 되고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그러한 영적 타락의 결과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걸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사명 이전에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명이 뭐고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그 이전에도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23장으로 가서 보세요. 23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을 좋아했어요. 그들이 있음으로 자기네가 편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위해선 그 땅의 신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그것들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덫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채찍거리가 생겨나고 눈에 가시가 등장해서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흠모하는 것들,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행복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와가지고 내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진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의 삶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에 우리 자식 공부 잘 시켜야지 하고 엄청나게 그냥 공부하는 데만 몰아붙였더니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부모 무식하다고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행하겠다고요?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게 뭐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 주셨던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추방당한 인생들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그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그리고 완전히 추방당했던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조차 이제는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시키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더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로 부탁하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고 혹은 그 사명에 게으름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이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사명 이전에 관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믿어지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명을 떠들어대고 이야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5절이에요. 5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복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복임이라는 말은 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다. 그런데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냐? 그들의 울음이 진정성 있는 울음이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가짜 울음이었어요. 가짜 울음.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 속에서, 그리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죄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울고불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면 이들이 우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들이 우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저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매가 무서워가지고 그 매의 따끔한 맛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완전히 내가 정말 이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가 무서워서, 매로 인하여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울부짖는 모습. 아이들의 교활한 마음. 거기에 또 넘어가는 부모들 많죠. 저게 진정성 있는 회개인지 잘못의 누이침인지.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그래요. 저희 부친한테 한 3차례 정도 매를 이렇게 아주 강도 있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 속에 항상 그래요. 이 매가 무섭냐 아니면 이 아버지가 무섭냐.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매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일순간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 난처함, 그리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 현실 때문에 반짝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부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얼마나 인격적이지 못한 태도인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조차 거짓된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싫어해야 하는 것이고, 죄를 혐오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자로서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디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그런 거 보지 않고 피상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마음도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 영적 변화가 없어요. 영적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회개하는 것까지라도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